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6월 21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일꾼 삼으신 만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일꾼 삼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행하라. 숫송아지 1마리와 흠없는 수양 2마리를 준비하고 고운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말고 빵과 기름 섞은 과자와 얇게 구운 과자를 만들어 모두 한 광주리에 담아 숫송아지와 2 수양과 함께 광주리째 나에게 바치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입구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킨 후 아론에게 긴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가슴패를 달며 정교하게 짠 허리띠를 메어 주어라.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운 다음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부착시켜라. 그리고서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너는 또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그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이것을 영구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는 이런 방법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해야 한다.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임식은 먼저 제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을 정결하기 위해 몸을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유를 부어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먼저 1, 3절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에 쓰려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제물로는 어린 숫소 1마리 그리고 흠없는 양 2마리입니다. 숫소는 속죄제의 제물로 바쳐지고 수양 2은 각각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제물로 드려집니다. 젊고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가 상징하는 바를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무음한 최상의 제물이 되셔서 성경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될 곡물 제물에는 누룩이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발효성이 강한 성격으로 부패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고운 가루로 과자와 전병을 만들어서 기름을 섞어 바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별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임식 제물이 특별히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제물임을 뜻합니다. 이렇게 모든 예물들은 위임식에 앞서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갖추어지고 예비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준비한 후 위임식의 다음 순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몸을 씻는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 출입하려면 항상 시행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는 몸을 정결케 함으로 그 마음도 정결케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도 사람도 그 무엇보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영광과 거룩함 그리고 아름다움 그것을 그 구속사역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런 특별한 옷을 입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은 속옷, 에봇받침 겉옷, 에봇, 흉패, 띠, 관 그리고 성패의 순서대로 입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특별한 옷을 입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특별히 위임된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위임된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옷을 입고 희생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치 않는데 그것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며 우리의 의의 옷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인간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론에게 이 옷을 입힌 후에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바릅니다. 관유는 모략과 육개, 창포, 계피 및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유를 머리에 부어야만 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느끼며 그렇게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참고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이자 왕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인간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죄의 무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왕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의 직분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나 독재자들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은 무궁토록 길이길이 천국에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내 생물과 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그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기는 바람에 그동안 마귀가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왕권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묻고 푸는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게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건물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건물 중간중간에 벽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은 결국 힘이 없어서 나중에 무너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한 사람쯤 안 하면 어때? 나 한 사람쯤 예배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으려고? 나 한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무슨 타격이 있나? 나 하나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교회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교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됨 이런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제사장권이나 선지자권, 왕권은 성도 개개인에게 위임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권세와 책임을 다하는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제사장권이나 선지자권, 왕권은 성도 개개인에게 위임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위임했다는 면입니다. 세상을 향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권세와 책임을 다하는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아침 기도, 주중 양육 클래스, 금요 향유 기도회, 주일 예배에 나부터 적극 참여하고 다른 지체의 동참도 권면하는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그 직분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아론은 오늘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상하게도 그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겼을 뿐입니다.
제물도 모세가 준비하고 그를 씻기는 것도 모세가 하고 그 특별한 옷을 입히는 것도 모세가 하고 거룩한 관유를 바르는 것도 모세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다 너로 표현되는 모세입니다. 너는. 이 일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씻기시고 그분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홀로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 모세가 아론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민수기 5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우리 공로 하나 없이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결렬된 틈을 막아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직임을 저희에게 맡기셨사오니 주님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지금 시설에 계신 장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늘 사역에 바쁘신 우리 사모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병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 가운데 주님이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그 직임을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이 중보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그들을 주변에 주신 지체들, 기억나게 하시는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